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은 부처님은 이미 구원급전에 성불하셨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양의의 비유로 설명을 했죠. 아들들이 아버지가 위대한 의사, 화타 편작 같은 의사임에도 의사라는 걸 믿고 병에 걸렸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는, 약을 먹지 않는, 약을 줬는데도 약을 먹지 않아. 부잣집 아들이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이렇게 CEO의 대대로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회의적이죠. 지금 뭐 재벌 2세, 3세, 4세까지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렇게 2세는 어떻게 잘 해낸 것 같은데 3세도 좀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대로 가서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재벌들의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은 재벌 국가잖아요. 경제가 재벌 경제라서 걱정은 좀 돼요. 과연 우리가 부잣집 아들을 별로 못 믿어 하잖아요. 잘 될까 궁금합니다. 걱정이 돼요. 걱정. 그리고 양의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가리키는 특단의 조치를 했죠. 자기가 죽었다, 멀리 가가지고 죽었다라고까지 알렸어요. 얼마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었길래 죽었다라고까지 좀 심한 이제 그 불언을 해서 아들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슬픈 얘기는 안 나오고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봐 이제 약을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구원급전에 성불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대는 굉장히 자본화돼 있고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참 많은 시대다. 물질은 풍요롭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대다. 그렇다면 시족 사회가 발달되기 이전에, 도시 국가가 발달되기 이전에, 전쟁이 생기기 전에, 예전엔 전쟁까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생기면서 노예 같은 게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노예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추측하기로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그냥 시족 공동체, 이 마을에는 김 씨나 이 씨나 지 씨만 살고 있어. 뭐 그런 시족 공동체 비슷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면서 다른 마을을 침공하게 되고 그 마을이 합병해서 또 다른 좀 먼 지역까지 침공해서 지면 이제 이렇게 노예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력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는 우월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빈민이 돼서 한때 봉건 국가에서는 왕이 이제 왕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죠? 원래의 것을 생각하면 우린 다 평등한데 누군가가 특별한 왕이나 귀족이 돼가지고 나머지를 막 명령하고 노예 부리듯이 부려먹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그 시민혁명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동등하다라는 헌법에 이렇게 그런 평등, 평화의 개념이 적혀져 있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으나 실상은 노예 아닌 듯 노예, 근로자가 뭐 자동차 근무하면 뭐해요? 사실 옛날 같으면 노예지 뭐 그게. CEO가 사장이고 돈은 주지만 옛날에도 노예도 돈 먹을 걸 다 받으며 살았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디 직장의 근로자는 전부 다 노예고 그렇죠. 다만 이제 눈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이제 들려지거나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다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족, 시족
사회, 아주 고대 사회가 평등했던 그 사회가 훨씬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해서 수행도 필요 없었을 것 같다. 번뇌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수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미 뭐 이렇게 옛날 인디언에 대한 뭐 이렇게 그런 신비로운 얘기 있잖아요. 자, 그 인디언들이 그 드넓은 자연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름 짓는 것도 사람의 이름도 황산 스님이 아니라 떠오르는 별 뭐 이런 식으로 저 드넓은 잔디 뭐 이런 식으로의 이름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좀 신비로운 듯한 그런 인디언들은 이미 수행이라는 것도 없을 텐데 이미 다 성불에 있나? 그들은 성자일까? 를 생각을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날아다니는 새가 자유로워 보이고 물속에 떠다니는 그 헤엄쳐 다니는 잉어가 굉장히 그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축생이란 말입니다. 축생. 지혜가 없어요. 축생은 계속 거듭 윤회를 하게 되죠. 고통 속에 헤매이게 돼요. 어리석음의 고통 속에 계속 헤매이게 돼요. 결코 부러운 존재들이 아니죠. 사람도 가만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원숭이 같은 그런 오랑우탄이나 원숭이, 고릴라 같은 그런 곳에서 진화돼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사람으로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 300만 년 전, 400만 년 전 직립보행을 막 시작할 때 그때의 사람은 축생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만 년 정도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석기 시대, 그런 시대에서 돌로 그냥 이렇게 돌을 겨우 이용할 정도로 되는 그런 시대가 과연 부러운가? 그것도 역시 지혜가 축생에서 좀 더 나은 돌고래 정도의 수준. 돌고래가 IQ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의 원숭이도 과거의 원숭이보다는 IQ가 높을 거예요. 강아지도 과거의 강아지보다는 지금의 강아지가 IQ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계속 인류가 진화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발견돼서 문명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좋아졌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또 우리 지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그리고 사고 능력, 이것은 이 불법을 수행하기 가장 적당하다고 그러거든요. 수행하기 딱 좋은, 이 우리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수행을 돕는 방편이고, 내가 수행할 수 있다. 이게 고통이구나. 이것이 무아구나. 이것이 세상의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그 불도에 심취해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무분별했던, 그 평등했던 시족사회, 이런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수행하기 더 적당하다. 고통이나 괴로움, 갈등, 뭐 여러 갈등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가만 잘 들여다보면 모두 다 나 자신을 수행하게 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경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오히려 더 수행하기 좋은 시대이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부처가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를 깨달음에 두지 않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공부하려고, 수행하려고, 깨달음 얻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오용락에 취해서 오용락을 누리는 걸로
그냥 몸 건강하면 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되고, 돈을 좀 더 많이 가져서 이렇게 돈을 더 쓰고 사는 그런 삶이면 되고, 뭐 이렇게 또 여행 다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살면 된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용락이 눈앞을 가려서 삶의 진짜 이유를 외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용락을 누리면 지옥의 세계가 더욱더 넓어지고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가 더욱더 굉장히 넓어져서 오히려 이제 그쪽 괴로움과 고통의 세계로 빠져들기가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용락을 누리는 것은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락을 누리다 보면 차별심을 갖게 돼요. 우리가 권력도 권력의 자리에 올리면 누리고 싶잖아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장관의 자리에 올라, 심지어 구청장이나 시청장에 올라도 자기가 인사권이 있으니까 거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거만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권력에 취하게 되면 그러면은 누구는 부리는 사람이 있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이 또 있는 게 있잖아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돈이 많아져. 그런 나는 돈이 많아지니까 거만해지죠. 잘 되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돈이 다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는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을 부리죠. 그럼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부림을 당하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은 일부고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다수고 심지어 부림을 당하는 것까지도 될 수 없는 더 낮은 계층, 더 낮은 남의 고용도 안 되는 상태, 이런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용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가 쉬워진다라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지금 잘 나가서 내가 윗자리에 있다 하지만 언제 내가 쪽박을 차서 언제 내가 다 저 밑에 하층으로 갈지 아무도 이거는 모르는 일이죠. 결국 나도 고통의 그런 굴레 속에서 같이 함께 굴러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용락을 많이 누리고 성적인 이런 거, 재물적인 이런, 명예적인 이런 거, 더 편한 거, 이런 것들이 오만함과 또는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들도 또 시기나 질투나 이런 마음들도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용락을 누리려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삶의 참 의미를 생각하고 깨달음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을 나누려고 그러고 부를 가진 사람도 부를 나누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 부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것을 골고루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진리를 구하는 자, 이렇게 수행을 하는 자, 보살도를 닦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여러분들은 주변에 가족들,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 딸들도 이렇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또 용락에 빠져서 헛된 신기루 같은 그런 것에 험한 것에 빠져서 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말 꺼내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